지난 시간에 우리는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신 사건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사람들이 왜 열병,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화병이라고 하죠. 왜 이런 병에 걸릴 수밖에 없다 그랬죠? 이유가 뭐예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특별히 이 화병은 젊은이들에게 있지 않습니다. 주로 누구에게 있어요? 그렇죠. 기성세대들에게.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이 화병이라는 거예요. 대학생들을 놓고 강의하는 프로그램을 잠깐 보니까 강연자가 나와서 이 젊은이들에게 하는 얘기가 절대 부모 말 듣지 말라는 거예요. 왜 부모 말을 듣지 말아야 되느냐? 부모님의 세대는 이미 지나간 세대고 대부분의 부모님의 세대는 자기 인생에서 실패한 사람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실패한 것을 너희들을 통해서 만회하기 위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가 좋은 학생들에게 앞으로 전도 유망한 그런 젊은이들에게 고작 한다는 이야기가 안정한 직업을 찾아서 의사나 변호사가 되라. 그러다 보니까 의사 숫자가 너무 많아져가지고 지금은 문 닫는 병원이 생겼어요. 그죠? 변호사들도 지금 먹고 사는 문제가 아주 심각해졌다는 거예요. 그 시대에는, 부모님 시대에는 변호사가 되고 의사가 되면 돈을 가장 잘 벌 수 있었고 최고로 안정된 직업이었지만 지금 이 시대에는 또 다른 양상을 띠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지금도 우리 부모님들 세대,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아이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모험을 하지 말고 안정된 직장을 찾아서 평안한 삶을 살라. 그러죠? 그러다 보니까 의견 충돌이 생기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젊은이들은 듣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화가 나죠? 그게 뭐가 돼요? 이제 우라병이 되고. 그러니까 시대적인 가치관과 함께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느냐. 그것이 사회적인 이슈라고 하면 성경에서는 영적인 본질을 아느냐 알지 못하느냐 이 문제로 화가 날 수도 있고 그 화가 열병이 떠나갈 수도 있다고 하는 거죠. 베드로의 장모 입장에서 열병에 걸린 건 지금까지 가정의 일에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일하던 베드로가 자기 생업을 포기하고 젊은답이 예수를 따라다니면서부터 아마 이 열병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죠. 직접적으로 말할 수는 없었고 가슴앓이만 하다가 그게 화병이 된 거예요. 더구나 예수님과 함께 베드로가 자기 집으로 오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냥 몸져 누워버린 겁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집에 도착했을 때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 했고 그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은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잡아서 일으켜 주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는 그들에게 수종 들었더라 그래요. 그 사이에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는데 성경은 아주 간단하게 표현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오늘도 가가지고 목사님들이 기도하면 이렇게 손을 잡아줍니다. 그럼 어떤 권사님들은 또 굉장히 위로를 받고 낫기도 하지만 다 그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건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베드로 장모의 손을 잡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손, 하나님의 손. 그러면 구약에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의미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손을 잡아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손을 잡다고 하는 단어를 보니까 2902번 크라테오예요. 크라테오. 힘을 쓰다, 붙잡다, 얻다, 획득하다, 간직하다. 단순히 그냥 손만 잡아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위로만 해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손을 잡다고 하는 이 크라테오는 2904번 크라토스, 힘, 권능, 권세. 그래서 하나님의 힘과 권능, 권세가 주님의 손을 통해서 누구에게 전달됐느냐? 베드로의 장모에게 전달이 된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사람에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보게 되면 어떤 과정이 필요한가? 사도행전 19장 20절에 보면 이와 같이 주님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가고 세력을 얻으니라 그랬어요. 주님의 말씀이 크라토스죠? 힘이 있다는 거예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 속에 나타난 게 바로 크라토스고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붙잡는 게 크라테오예요. 단순히 그냥 손만 붙잡은 게 아니죠. 말씀을 통해서 역사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그 생각으로 가득 차서 화가 나 있고 그리고 열병에 걸린 이 여인에게 삶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깨우쳐 준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죠. 일어난다고 하는 단어 1453번 에게이로. 그래서 보니까 그 단어를 보니까 일어나다. 그래서 보니까 잠자리에서 잠을 깨고 일어나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병석에 누워있던 사람이 병석에서 일어나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도 에게이로. 그러니까 활동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 잠을 잔다, 병석에 누워있다, 죽어있다, 다 비활동이에요. 활동하지 못하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 상태에서 이렇게 서우면 활동하는 존재가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존재적인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자기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자기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엉뚱한 일에 매달려서 그 일에 전념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분명히 알려주는 겁니다. 그게 비존재에서 존재로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 알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걸 알게 된다는 거죠.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 주님이 손을 잡아주기 이전에는 먹고 사는 것이 인생의 전부인 줄 알았어요. 다른 사람보다 조금 편하게,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떵떵거리고 살면 그것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마음대로 되지 않자 병에 걸렸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보니까 그게 아니구나. 그래서 그녀의 행동이 섬김으로 돌아서게 되죠. 섬기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구나. 그걸 깨달은 다음에는 더 이상 누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좀 머리는 지금 골치가 지끈지끈 아프고 아직 그 화가 다 가라앉지 않은 상태지만 그래도 누워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일어나서 섬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섬기다고 하는 단어 디아코네오죠. 디아코네오가 뭐냐? 수행원이 되다, 섬기다, 시중들다 그래요. 자, 수행원이 되고 섬기는 사람이 되고 시중을 든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꼬붕 정도로 생각을 해, 그죠?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원래는 전문가가 아니면 수행원이 될 수가 없어요. 대통령이 미국에 순방을 가고
또 유럽에 순방을 가고 중국에 가고 어디 갈 때 보게 되면 반드시 수행원들이 따라붙는데 이 수행원들은 전문가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야 안 그래요? 직위는 대통령이 높지만 그 분야에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대통령을 돕고 보좌하기 위해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섬기는 직분을 교회 안에서 찾아보면 목사가 바로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전문가가 돼야 돼요. 많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관해서 하나님의 뜻에 관해서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최고의 전문가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의 수행원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필요할 때 적당한 조언과 도움을 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게 안 되면 여러분들을 잘못 수행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날 그러한 영적인 지식이 없는 분들이 하는 얘기가 다 기도합시다예요. 제일 간편한 게 그거야, 그죠? 왜 책임 안 져도 되고. 근데 어떻게 기도하는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를 바로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자고 하면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게 있어요. 우리의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이루어 달라고 매달리는 건데,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우리가 이루어 드리는 게 그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시작과 끝이 잘못된 거예요. 성경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항상 느껴야 될 게 그거란 말이에요. 또 교회 안에서 일하는 집사들이 디아코네옵니다. 그죠? 디아코노스. 그들은 교회 전문적인 일을 다 맡아서 책임지고 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보면 초대교회 7 집사가 있었고 그 집사들이 교회 모든 행정과 교회 안의 모든 일들을 다 관리를 하고 사도들은 오직 말씀과 기도에만 전념했더라.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큰 자가 되지 않으면 어린 자를 절대 섬길 수 없어요. 로마서 9장 12절에서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에서와 야곱의 관계를 말한 것이었지만 사실 그 속에는 복음의 핵심이 들어있는 거예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안 그렇죠? 어린 자가 큰 자를 섬기게 돼 있어요. 낮은 자가 높은 자를 섬기게 돼 있고요. 그래서 항상 세상의 진리라고 하는 것은 성경과 반대입니다. 왜곡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신을 섬기고 백성이 왕을 섬기고 자녀가 부모를 섬긴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것은 강자들의 논리입니다. 강자들의 논리예요. 맞는 것 같지만 사실은 순서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먼저는 큰 자가 어린 자를, 강한 자가 연약한 자를 잘 섬길 때에만 어린 자가 커서 이제 또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연약한 자를. 오늘 우리 사회에 가장 법조계에서 문제가 되는 게 전관예우입니다. 전관예우. 그죠? 예. 자기가 현직에 있을 때는 높은 자리에 있으니까 아랫사람들한테 갑질을 다 했어. 그리고 나서 현직에서 물러나서 이제 변호사를 개업을 하려고 하니까 그동안 갑질한 게 좀 어때요? 꺼림칙하죠? 그래서 만든 게 전관예우야. 나 물러난 다음에도 잘해달라는 거죠. 그래, 안 그래? 현직에 있을 때는 현직에 있을 때대로 대우를 받고 물러난 다음에도 대우를 받겠다고 해서 만들어 놓은 게 전관예우예요. 그걸 잘하면 너도 물러난 다음에 뭐 할 수 있어? 대우를 받을 수 있어. 아주 사회적인 고질적인 병이 된 겁니다. 악습이죠. 악습이에요. 네. 성경은 자연을 통해서, 자연의 원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말씀을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섬김을 받는 게 맞아요.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도 어렸을 때는 섬겨줍니다. 말을 들어주고 그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고. 예. 역시 부모님도 어렸을 때는 부모님 기준이 아니라 아이 기준에 맞춰서 그걸 다 해주는 거예요. 섬김입니다. 그게 섬김이에요. 선생님도 마찬가지죠. 예. 목사님들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예. 그들이 모자라서 부족해서 낮아지는 게 아니라 대상이 낮기 때문에, 내가 섬겨야 할 대상이 아직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그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낮아지는 거죠. 섬기는 거고. 그렇게 잘 섬김을 받은 사람들이 또 뭐가 되는 거예요? 큰 자가 되어서는 또 어린 자를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성경에서 섬김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도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섬기러 왔다는 거예요. 섬기러 왔다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 그래요. 주님이 큰 분이니까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을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사람은 하나님 혹은 신을 섬겨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아니에요. 신이 먼저 섬기는 거예요. 이런 진리는 세상 일반 종교에는 없습니다. 신들은 다 인간을 통해서 섬김을 받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사도행전 17장 25절에서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하여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시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섬김을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 부족해서 사람을 통해서 그걸 채우기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이방의 모든 신들은 자기의 부족한 걸 사람을 통해서 얻기 위해서, 채우기 위해서 종교를 끊임없이 강요를 하는 거예요. 그게 다른 점입니다. 부족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자기의 목숨을 사람들의 죄를 위한 대속물로 주기까지 그렇게 섬겨주셨다는 거예요. 섬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까지도 친히 주셨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보면 하나님의 이 사랑을 주변에서 찾을 수 있는 건 부모님의 사랑이에요. 부모님의 사랑.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다 찾아가서 일일이 그 얘기를 듣고 그걸 다 해결해 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머니를 두시고 아버지를 두셨다 그래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처럼 공경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리 도덕 차원이 아니죠. 역시 내 자녀를 부모가 사랑하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래서 보면 부모님의 사랑은 날로 더 깊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것이 없는 사람들, 자녀에게 한 것이 없는 사람들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말, 효도하라고 하는 말을 엄청 많이 써요. 그죠? 그리고 당연히 자기는 공경을 받아야 될 대상인 것처럼. 그러나 사랑을 많이 하신 분들은 무엇을 하든지 됐다 그래요. 됐다 그래.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의 말을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왜 섬겨야 되느냐? 왜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어야 되느냐?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문제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가난하고 먹고 사는데 힘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섬겨야 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오셨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아니면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느니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거예요, 우리가. 돈 몇 푼 더 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인격을 가져야 되고. 그게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뭔가 부족한 것이 있는데 그걸 내가 열심히 채워드리면 내 부족한 것, 내가 원하는 것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라고 착각을 하고 오늘 교회 안에 복음이 그렇게 타락되었단 말이에요. 그 복음 아니에요, 그거. 그런데도 그걸 복음이라고 전하고 그걸 듣고 아멘하고 있다는 거죠. 부모님이 뭐가 부족해서 아이들한테 달라고 합니까? 부족하면 부모님이 알아서 나가서 돈이 없으면 벌어오든지 그것도 안 되면 빌려오든지 뭐 부족하면 다 스스로 해결하는 거예요. 뭐가 부족해서 자녀들한테 용돈 달라 그래요? 네? 뭐가 부족해서 그걸 채우기 위해서 자녀들한테 효도하라 그럽니까? 아니죠. 그걸 통해서 뭘 맺자는 거예요? 그렇죠. 사랑의 관계를 좀 더 깊이 나누기 위해서 섬김을 요구할 뿐이지 부족한 걸 채우기 위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도리어 부족한 건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님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관찰하면서 뭔가를 채워주시기 원하시잖아요. 채워주시기 원하잖아요. 하나님도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부족해서 우리를 통해서 뭔가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은 끊임없이 우리를 관찰하고 살피고 그러면서 우리의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그걸 채워주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돈 말고 구원에 관하여 부족한 것,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데 부족한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올바른 섬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섬김을 통해서 이 두 가지가 채워지는 거예요.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채워지고 이웃에게도 필요한 것이 채워지는 거예요. 어렸을 땐 그런 거 모르죠? 예. 부모님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너도 이 다음에 장가 가서 시집 가서 네 새끼 키워봐라. 그럼 내 심정 알 거다. 그러죠? 자식을 키워보면 부모 심정을 이해한다 그래요. 키워보니까 이해가 가죠. 키워보니까 뭐가 차요? 내 안에 부족했던 것들이 채워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섬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채우지 않으면 평생 쭉정이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쭉정이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왜 결혼해야 되고 왜 자녀를 낳고 왜 우리가 살아야 되느냐, 그걸 채워가기 위해서 그래요. 인생을 채워가기 위해서. 그게 고통스럽다고 힘들다고 결혼을 포기하고요, 자녀 낳는 걸 포기한다고 하면 그건 이 세상에 태어난 성경적인 가치가 없는 인간들이란 말이에요. 그게 있어야만 채워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씩 알아가고 채워가는 거죠. 상대방을 채우는 게 있습니다. 마땅히 성도로서 해야 할 일, 의무와 책임을 채우는 거예요, 자기에게. 그래서 구제하고 봉사하고 도움을 줘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주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섬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그래 일으켜 세웠더니 주의 권능으로 주의 힘으로 능력으로 일으켜 세웠더니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디아코네오란 말이에요. 디아코네오란 말이에요. 수종 들더라 그랬더니 그 밑에서 그냥 뭐 시종 드는 것만 생각하지 마세요. 네? 비서로 혹은 수행원으로서 그분이 무엇이 필요한가 그거 채우는 것으로만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32절에 보면 해질 때에 사람들이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 사람들이 문 앞에 모여 있더라. 예수께서 각색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셨고 많은 귀신들을 내어 쫓아주셨고 또 귀신이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않으셨다. 왜냐하면 귀신들이 자신을 알아보았기 때문에. 그래 입을 막아버린 거죠. 이 모든 일들이 언제 일어났어요? 그렇죠. 저물어 해질 때에. 오늘은 저물어 해질 때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의미를 살펴보자고요. 자, 저물어 해질 때라고 하는 것은 하루가 끝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날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목사님? 하루의 시작은 아침부터 시작되는데 무슨 저녁이 끝나고 시작이 돼. 하루의 일과는 저녁에 끝나는 게 맞죠? 그리고 저녁에 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새로운 날이 시작된다.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녁이 되고 그 다음에 아침이 되는 거예요. 그 하루를 마감하는 선이 언제예요? 해가 지고 저물게 되면 하루가 끝나는 거예요. 하루가 끝나는 거예요. 일과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루가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저물 때부터 어두워지기 시작하면서부터 뭐가 시작이 돼요? 새 날이 시작이 돼요. 우리하고 좀 반대니까 개념이 좀 반대니까 자꾸 헷갈리는 거야. 헷갈려. 설교를 하다가도 헷갈릴 때가 있어요. 저도. 근데 성경의 기본 원칙은 뭐냐? 저녁에서 마감이 되고 그 다음에 저녁에서 하루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서도 보게 되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다. 저녁을 기준으로 해서 마감이 되는 거예요. 일과를 통해서 자기가 하는 일이 끝남을 통해서 하루는 마감이 되는 거예요. 밭에 나가서 일하던 사람 일을 끝내고 돌아오면 하루 끝나는 거예요. 들에 나가서 양을 치던 목자들도 저녁에 돌아와서 양을 우리에 집어넣고 하루를 끝내는 거예요. 일단 일과가 끝나면 그 다음 날이야. 새날이란 말이에요. 다른 날인 거예요. 자, 새날에는 새로운 계획이 필요하고 새롭게 해야 될 일이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루의 시작은 어둠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저녁에 시작이 됐으니까 당연히 오는 게 뭡니까? 긴 밤이 오죠. 긴 밤이 오면 그때는 안식하는 때예요. 그렇죠? 안식하는 때예요. 하루 종일 일한 사람들이 쉬는 때란 말이에요. 또 무엇인가 어떤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골똘히 생각을 하는 거고 또 하루를 새롭게 시작하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시간이고 묵상하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무엇인가를 설계하고 준비하는 때가 이 어둠의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흑암이 있는 가운데서 빛이 있으라 해서 빛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왜 저녁에 데리고 왔느냐? 자연적으로 보면 간단해요. 하루 종일 바쁜 일 다 마치고 집에 병자가 있어도 출근을 해서 일은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 먹고 살지. 그렇죠? 일 다 끝났으니까 이제 집에 와가지고 이제 병자를 돌보고 귀신 들린 사람들을 데리고 저녁 시간에 어디로 간 거예요? 예수님께 가서 이제 고쳐달라 그런 거야. 그러니까 뭐가 먼저예요? 먹고 사는 게 먼저지. 내가 해야 하는 일이 먼저예요. 그게 먼저야.
다른 사람을 돌보고 긍휼히 여기는 건 그건 나중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요. 보통 사람들 같으면 하루 일과를 끝내고 쉬는 때, 편안히 쉬고 안식하는 때가 이제 해가 지고 저물어 가는 때지만 대부분의 병자들은 저녁이 더 괴롭습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들은 더 밤이 고통스러워요. 밤이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아파 보신 분들은 알죠? 밤이 더 괴로워요. 그렇죠? 예. 귀신 들린 자도 이 밤에 더 귀신들이 날뛰기 때문에 힘들단 말이에요. 자연적으로 보면 하루의 일과가 끝났으니까 예수님께 나와 그들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생긴 거지만 영적으로 보면 주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새날의 안식을 제공하시는 분으로 알았기 때문에 그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아울러서 해가 지고 저물어 간다고 할 때는 한 시대가 가고 새로운 시대가 왔다는 걸 암시해요. 벌써 우리도 한 해가 지금 저물어 가고 있죠. 예, 다음 주부터 이제 또 12월 달이잖아. 예. 그러니까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새 시대가 온다는 걸 이야기해요. 똑같은 말씀이 창세기 15장 17절에 나타나요.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그래.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봤더니 연기가 나며 타는 횃불이 나타나서 쪼갠 고기들 사이로 지나가더라 그래요. 창세기 15장은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는 거죠.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구두계약이었어. 구두계약. 구두계약도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구두계약으로 끝나면 얻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부동산에 가서 뭘 써야 돼?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냥 인감도장까지 찍어야 돼. 쌍망이 모여서 그죠? 그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 사는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창세기 15장이 바로 그런 장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그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부지런히 따라서 지금 어디까지 왔어요? 가나안 땅까지 왔어요. 시간도 이미 오래 지났고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뭐 하나님이 뭐 축복을 주신다 그래 별로 뭐 축복 받은 것 같지도 않아.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계약서가 필요하지. 하나님 입장에서도 뭐가 필요해요? 아브라함이 저러는 걸 보니까 믿음이 점점 식어가고 흔들릴 수도 있겠구나. 내가 확실한 계약서를 저 손에다 쥐어줘야지. 그래, 둘이 지금 뭘 맺는 거예요, 이제. 계약을 맺기 위해서 이 자리가 마련된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들떴습니다. 기분이 참 좋았어요. 그래서 일찍부터 서둘러가지고 지금 짐승들을 다 잡는 거예요. 보니까 소도 잡고요, 양도 잡고요, 여러 마리 잡았어요. 하루 종일 걸렸을 것 같아, 그죠? 예. 그 다 준비해놓고 기다리는데 하나님 안 나타나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기왕 계약을 하기로 한 거 빨리 와가지고 계약서 도장 찍어주고 빨리 계약을 맺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안 오신단 말이에요. 시간이 다 돼도. 하루 종일 짐승을 잡고 일을 하다 보니까 피곤하죠. 거기다 이 제물을 준비해 놓으니까 하늘에서 뭐가 떴어요? 솔개가 떴어요. 그게 하나의 지금 아브라함의 신앙 상태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 뭐로 생각하느냐? 자기식으로 생각을 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고 하나님이 언약까지 맺었으니까 내가 얼마나 큰 부자가 되고 세상에서 얼마나 잘 될 것인가 지금 거기에 지금 들떠 있고 하나님 앞에 지금 뭐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렇죠. 언약 예식을 치르기 위한 그 짐승들을 잡는데 아주 열성인 거야. 자기 의가 지금 충만하게 나타난 거예요.
그동안엔 하나님 오셔야 안 오셔요? 뭐가 왔어요, 이 대신에? 솔개가 뭐라 그랬죠? 마귀라 그랬지, 공중에서. 가만히 보세요. 그러니까 자기 열심, 자기 의로움이 판을 치는 그런 신앙 가운데는 누가 가장 먼저 오느냐? 솔개가 와요. 왜? 걔가 먹을 게 있거든, 거기에는.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해가 져서 저물어 갑니다. 컴컴해지는데 아브라함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주는 게 아니죠. 자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잔다고 하는 건 지금까지의 솔개를 쫓고 뭘 하고 하루 종일 하던 일, 자기를 다 끝내고 이제 더 이상 자기 힘으로 버틸 수가 없으니까 그냥 잠이 들어버린 거예요. 잠이 들은 거예요. 그 잠도 보통 잠이 아니죠. 영적인 잠, 타르데마예요. 타르데마. 그 상태에서 내가 솔개라고 하면 아브라함이 잠들 때에 그동안 하늘을 빙빙빙빙 돌면서 그 채가려고 했던 그 먹잇감들, 아브라함이 잠들었으니까 기회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잠이 드니까 누구도 없어져요? 솔개도 없어졌네. 그때 누가 나타나요?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그래서 하나님 혼자 언약을 맺어요. 타는 횃불로 나타나신 그 하나님이.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그 언약을 맺을 때까지도 자기 생각 속에 있었어요. 왜? 이 사람 바벨론 사람이니까, 바벨론 출신이니까 세상의 종교적인 관념으로 하나님의 언약과 축복 모든 걸 생각하고 들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막상 하나님의 계획은 아브라함의 계획과 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채워놓고 하나님 혼자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언약에 대해서 여러 번 이야기 드렸죠. 네. 이거 아브라함의 같이 거기를 지나갔다고 하면 아브라함은 죽었어야 돼요. 이 언약이 쌍방 언약이라고 하면 구원 얻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쌍방 언약이 어디서 나타났죠? 아브라함의 언약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이니까 하나님 혼자 다 책임져야 되는 거고, 쌍방 언약은 신의 산 율법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쌍방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율법을 어길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려움을 계속 당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쌍방 언약이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 창세기 15장에 나타난 이 언약을 치룰 때까지, 그때까지 참빛이 아닌 걸 참빛으로 알고 있었어요. 진리가 아닌 걸 진리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 언약식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진정한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들어오고 또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새로운 시대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네. 묵시적으로 이 사건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도 그대로 재현이 돼요. 하나의 모든 사건은 다 묵시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역사 속에서 하나씩 다 재현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창세기 15장 13절에 네 자손이 자기들의 땅이 아닌 곳에서 나그네가 될 것이다. 네 자손이 이방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라. 내가 그 나라를 심판하리니 네 자손이 많은 재물을 들고 거기서 나오리라. 이 사건이 뒤어치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기근이 오고 기근이 와서 먹을 게 없게 되자 요셉이 총리로 있던 애굽으로 그 가족들이 내려가고요. 그러니까 캄캄한 밤에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그 이후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이 되나 보세요. 그때가 밤입니다. 애굽에 있을 때가 밤이란 말이에요. 밤에도 하나님 역사하시죠? 밤에도 역사하셔요. 400년 동안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게 하셨고 그리고 거기서 그들이 고통받게 하셨어요.
언제 와서 비로소 아침이 왔을 때에, 아침이 다가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이 오는 거예요. 고통이 오니까 뭐 하고 싶어요? 그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죠? 그래서 하나님을 부른 거고, 하나님을 찾은 거고, 하나님이 그 음성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권념하사 거기서 구원해 내신 거예요. 구원해 내시는 게 뭐예요? 그게 아침이죠. 여러분 잘 보세요. 밤 동안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아지게 하셨고,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게 하셨고, 그게 밤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마지막 밤을 어떻게 지내게 하십니까? 6월절 밤을 통해서 애굽의 장자들이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살아남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이 6월절 밤이라고 하는 그걸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아침이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애굽에서 나오죠. 애굽에서 나오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물어 해질 때에 요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 시대에도 보면 제사 시대가 있어요. 열심히 제사만 지내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죠? 제사에 올인하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냐? 왕국 시대예요. 왕국 시대. 네. 그때가 어둠의 시대입니다. 사실은. 어둠의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로 끌고 갔어요. 바벨론 포로로 끌고 갔더니 거기서 그들이 누구를 찾기 시작합니까? 비로소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죠. 비로소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셨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 신앙적인 모든 정립, 체계를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밤이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죠. 그 돌아오는 때가 아침이잖아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오실 때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은 본래 하나님의 참 빛이었고 진리였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 수 있을까? 그것을 알려주는 하나의 지침과 같은 거였는데 그걸 가지고 유대인들이 뭘 만들어버렸냐? 하나의 종교적인 교리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율법이 유대교의 교리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정신은 사라지고 율법을 통해 가지고 뭐만 남았어요? 종교 규례만 남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어둠의 시대란 말이에요. 그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은 계속 역사를 하셔가지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고요. 그래서 끊임없이 그 백성들을 교훈하시고 가르치신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드디어 참 빛이 나타나죠. 참 빛이 나타나요. 유대인은 종교 안에 있을 때에 그들이 율법을 지키고 있을 때 자기들은 그게 빛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방인들은 어둠에 있고 자신들은 빛에 행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어둠 속에 있기는 마찬가지였어요. 그렇죠? 여러분 잘 보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에는 태초에 있었던 말씀, 그 말씀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그 안에는 빛이 있었다는 거예요. 빛이 사람들의 생명이고 그 빛이 세상에 오셨다. 빛이 어둠에 비쳤으나 어둠 안에 있는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더라. 자기네들은 유대인들은 지금 빛에 있다고 하고 광명 안에서 생활한다고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그들은 어둠이고 그들에게 참 빛을 보내주었지만 그들은 참 빛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저녁에 해가 질 때에 그 의미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세상 권세가 저물어가는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제 어둠의 세력이 물러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에 3년 반 동안이 하나님의 빛의 역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어디 안에서? 어둠 안에서. 그런데 그때는 어둠이 참빛을 깨닫지 못하는 때고, 이때가 역시 세상에는 밤이고 어둠이에요. 그 어둠이 언제 끝나느냐?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그 새벽에, 그때부터 새날 새로운 역사,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이 중요해요. 저녁이 중요해요. 그럼 대낮 동안 사람들이 뭐 했나 봤더니, 대낮 동안에는 사람들이 자기 일을 열심히 했죠. 주어진 일 열심히 했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농부는 농부대로, 어부는 어부대로, 목자는 목자대로, 종교인들은 종교인대로, 제사장대로, 제사장은 성전에서 율법 학자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은 또 회당에 모여서 율법을 보면서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그게 빛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때 나타난 사람들이 오늘 말씀에서 둘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는 각색 병든 자. 병도 종류대로 다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예요. 여러 가지. 오늘도 똑같습니다. 육체 질병으로 보여주니까 그게 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병자들 가운데 핵심적으로 나타나는 사람이 문둥병자죠. 병의 마지막 결론은 뭐죠? 죽음이죠. 문둥병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치료할 수 없는 병이잖아요. 약을 먹고 연장은 할 수 있어요. 그 기운을 조금 나타나지 않게는 할 수 있지만 완치가 지금도 불가능한 병이 이 문둥병이란 말이에요. 육체적으로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문둥병이 되어 걸리게 되면 그 공동체에서 추방돼야 된다는 거예요. 추방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쫓아야 된다는 거죠. 네. 이게 영적으로 나타나니까 어떤 사람들이냐? 많은 귀신 들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많은 귀신 들린 사람들. 그들이 백주 대낮에 열심히 자기 의를 통해서 행했던 일, 그 결과로 나타난 게 육신적으로는 질병이었고 영적으로는 귀신 들린 거란 말이에요. 그걸 끝내줘야 돼요? 끝내주지 않아야 돼요? 끝내야죠. 왜? 저녁이니까. 저녁부터 새로운 날이 시작하니까,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날이 밝았으니까 여기서 끝내주고 고쳐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 그래서 손을 잡아주는 거예요. 손을 잡아주는 거예요. 때로는 안수해주고요. 때로는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라주고요. 방법으로는 여러 가지가 나오지만, 왜냐하면 그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것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비진리가 그동안 생산해낸 게 각종 병에 들린 사람들과 많은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오늘날 교회가 만들어내는 게 이 두 가지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에서 생명을 얻도록 하는 하나님 말씀에서 뭐는 빠져버렸어요? 생명의 부분은 빠져버렸고요. 이 생명책이 교리책이 되어버렸어요. 교리책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병든 사람들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어요. 귀신 들린 사람들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습니다. 다른 데 있는 사람은 도리어 건강해. 생각도 건강하고요. 들어보면 어디 있는 사람보다는 아직 진리를 알지 못해서 그렇지, 진리를 알게 해주면 그들은 금방 건강한 몸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상태가 되는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병 들고 귀신 들러가지고 요 병을 치료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 다음에 말씀을 전해줘야 돼.
그리고 난 다음에도 금방 또 뭐가 도져요? 병이 도지고. 그 다음에 또 뭐가 들어와요? 귀신이 다시 들어와가지고. 처음에 은혜 받은 것처럼 이야기하더니 또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거죠. 옛날 종교적 습관으로 돌아가고. 절대로 새날을 못 넘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밤이 있는 거예요. 아침이 되면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완전한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그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사람에게는 안식이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새로운 계획을 세우는 거고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처럼 한밤에 기도하는 거고요. 그동안 해야 할 게 너무 많아요. 요 시간에 준비가 되지 않으면. 날이 밝았을 때 새날의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새날의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가 지고 저물어 갔을 때에, 이 저녁이 되었을 때가 지금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역사를 시작해가는 그 시점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뭐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날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시대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나타나기는 나타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아직도 어두움의 빛이 왔지만 어두움이 빛을 깨닫지 못한 때라는. 그래서 예수님이 핍박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 시작된 저녁이지만 그 저녁을 지나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때가 점점 깊어가는 어둠의 때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뭘 준비하고 계시는 때예요? 그렇죠. 아침을 준비하고 계시는 때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 때가 고통스러운 때예요. 고통스러운 때예요. 선지자들에게도 때로는 하나님의 묵시가 끊어져서 힘들어하던 때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준비는 언제나 완벽해요. 그리고 아침의 역사, 다시 말하면 구원의 역사, 새로운 날의 역사를 하나님은 반드시 실행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날에 동참하기 위해서 이 밤, 저녁 잘 지내야 돼요. 우린 이미 어디 들어왔어요? 언약 안에 들어왔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대낮은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아침이 있어요. 그 아침을 준비하는 기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더 기도해야 돼요. 더 계획을 세워야 돼요. 더 공부해야 돼요. 아직 활동하는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새싹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봄이 되어서 나오기 전에 아직도 겨울에 지금 땅 속에 새로운 봄을 준비하고 있는 그 기간과 마찬가지예요. 보이지 않아요. 나타나지 않아요. 사람들이 볼 때 실망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생명은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낸다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고 저녁 때에 해질 때에 지금 새날을 준비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